오늘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시작, 제목을 갖다 정해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거창한가? 너무 거창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요, 다 개혁입니다. 그렇죠? 시작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전에 있었던 것을 고치는 것, 또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다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바꾸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리폼드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빗대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늘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비를 건드리면 그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와 또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다가 보면요, 아무리 어려웠었던 시기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관습이나 또 문화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인내라 하는 말씀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잔소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잔소리가, 거룩한 잔소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것이 좀 귀찮기도 합니다. 그죠? 잔소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되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꼭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요. 신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하라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씻으려고 그러면 씻으라 그러고, 때가 되면 알아서 잘라 그러는데 자꾸 자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룩한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끊어지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있을 때는 지겹지만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을 때가 사실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 크면 부모님하고 툭툭툭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잔소리는요, 자녀들도 합니다.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지랄한다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들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거룩의 잔소리, 우리에게 양향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깨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잔소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잔소리를 듣고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잔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성경 하나 읽어놓고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쩔 때 보면 자기도 잘 못하면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의 증거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끊어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잔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가 악한 신들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리들이 많을 때, 잔소리들이 많을 때, 그 잔소리를 듣고 나를 비추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잔소리를 딱 들을 때에 내게 딱 박히면 반응이 와요. 뭐냐? 되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죠? 부모님이 혼내도 기분이 나쁜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참 큰 은혜의 시작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오픈이 되어져 있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 잔소리들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경건의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있는데, 그 경건의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또 확산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예, 가정.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요. 예, 그 혼자 살고 있는 그게 내 가정인 거예요. 그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1인 가구, 그 한 가구가 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예배당 안의 교회보다 본질적으로 더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예배의 장소가 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 열매가 세상에 드러날 때 힘이 써지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 밖으로 보여져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질 줄 압니다. 교회들이 요즘에 왜 힘을 잃어가는 줄 아세요? 예,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사업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무슨 뭡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 때 정말 많아요. 그죠? 대뜸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요즘엔 신뢰가 잘 안 갈 때도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에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경건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제가라는 말이 이제 우리 옛말에도 있는데,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쵸? 우리가 켈라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바꿔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그의 가장 원동력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마누라의 잔소리였답니다. 예, 마누라의 잔소리였대요. 그 대부분의 위인들도요,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아내의 잔소리. 그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게 아내의 잔소리예요. 예, 세상을 쥐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에 지금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도 집에 가면 아내한테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정이 바르게 서고요, 그 작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워갈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가정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을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내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은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분기신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겨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예, 이 가정은, 이 집은 내가 여기선 왕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기는 어리석음이 뭐냐,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져서 생기는 일이 뭐냐, 예, 내가 왕이니까 아내도 내 맘대로 돼야 되겠고 자녀들도 내 맘대로 돼야 되겠고 모든 돌아가는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도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폭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아주 흉악한 왕비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군인 그 배우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주인이, 예, 자녀들이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내가 왕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곳이에요. 역시 가정도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곳, 내 마음대로 이끌고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도 룰은 하나님의 법이 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정말로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가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니까 아내가 이쁘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니까 남편이 멋있으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이어서 감사한 것이고, 정말로 나를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것이 그냥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사역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들을 갖다가 내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 가만히 속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이건 내가 자랑거리 저희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자녀 얘기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잣대에 내 맘대로 되어진 아이가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랑거리면 때로 공부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때로는 내가 좀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장 작은, 가장 기초적인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요. 은혜의 시작점. 예, 혼자서 자취하는 청년들도 그곳이 내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혼자 있는데 여기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지, 딱 들어가면, 그래서 그 방 안에서 내가 홀로 자취하는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삶도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들어가자마자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장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나 홀로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이 정말로 친근한 은혜의 경험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요.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엔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 교회가 기쁘려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드러나서 높은 곳에서 목에다 힘주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헌신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넘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헌신해서 내가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왕의 시각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시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왕의 시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각들이 다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목회자의 시각을 가지죠. 내가 목사는 아니라도,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곳을 내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셨으니까 그곳을 갖다가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의 시각, 청지기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바로 사역지가 그곳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언제부턴가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면서 또한 가정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그 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별별 하는 부모의 역할, 뭐가 부모의 역할이냐?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빠는 돈 버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빠는 돈 벌어서 아이 키우는데 돈을 잘 댈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아빠. 엄마는 때에 따라서 잘 촉수를 해가지고 여기가 학원이 좋고 여기가 좋고 뭐 이렇고 여기가 학군이 좋고 막 이런 거 따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좋은 것을 갖다가 대줄 수 있는 엄마. 그러면 이것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러면 나머지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고, 공교육이 무너졌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지? 교회에서 시키고. 이게 다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뭐냐?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촉수가 예민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아이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의 재력, 엄마의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
그 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이러면 아이가 잘 될 수 있대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주려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빠들은 늘 끊임없이 돈 버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주고 나면 내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갖다가 기르는데 엄마들은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쪼이고 도시락 싸주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마들은 때에 따라 좋은 학원 보내놓고 그냥 불을 켜고 감시하면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란 거냐? 좋은 대학 가면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 못 갔어도요, 훨씬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고, 치맛바람 잘 부릴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바라볼 때에, 그 엄마를 바라볼 때에, 그 가족들이, 이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들이 다 달라질 때에 그 아이들이 갖는 혼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래시계. 대단했어요. 그죠? 모래시계 있을 때는 교통부 안 붐볐대요. 저도 모래시계 아주 미친 듯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래시계에 다 그렇게 다 된다며 너 근데 나 떨고 있니? 이러고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러고서 죽었어요. 그 조폭 얘기거든요. 깡패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미화가 돼서 보여지니까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에 조폭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 커서 조직폭력배 되겠습니다. 왜? 멋있으니까. 왜? 멋진 차 타고 다니니까. 양복 멋있게 입고 다니고요. 괜찮으니까. 백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영화에 조폭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조폭 마누라, 그저 두사부일체 이런 영화들 막 계속 나오는데 그냥 멋있게 그려지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은혜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조폭 영화를 보면서 조폭이 되겠다고 했던 아이들,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직자가 되겠다 별로 안 해요. 참 신기한 게요, 나쁜 거는 쉽게 없고요, 그냥 좋은 건 잘 못 얻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주어져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무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멋진 사람 중에 한 명. 사무엘.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소녀 뭐 이렇게 사진 있죠? 소녀가 아니고 소년입니다. 사무엘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버스에도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오늘도 무사히의 주인공은 그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을 2번이나 세우셨어요. 그 사람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젖을 떼면서부터 곧 성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젖을 떼면서 곧 성전에서 자랐고요, 젖을 떼기 이전에도요, 성전에서 살으려고 준비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젖 먹이는 동안에만 잘 기르고 젖을 뗀 다음엔 곧바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전생애가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한 아이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사장이니까. 정치적인 권력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이요? 그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력이 어땠었는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있었다더라. 그 다음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군사들, 용사들이 있었다더라. 막 서너 페이지에 그 명단들이 나올 만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요, 돈이 많았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권력이 많았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셨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사무엘에게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사울이 가장 보고 싶어 했었던 게 사무엘이요. 예, 그렇게 잔소리하던 사무엘. 그런데 모든 백성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 명예를 많이 갖는 것 성공, 권력을 갖는 것 성공.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기업의 총수를 봐도 어떤 사람들 보면 저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벌 텐데, 하루에 버는 게 제 연봉이 한 1년 동안 버는 것보다도 많을 텐데, 그런데도 어쩔 때 보면 제가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제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제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들도 사무엘과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등에 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은 없을지라도, 돈은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명예는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권력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주면 저와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난이거든요. 그죠? 40년 동안은 어디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어요. 환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의 왕궁은 세상에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가 그가 애굽의 왕실에 소속되어져 있을 때에 과연 행복했을까? 저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과연 행복했을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가장 큰 군대가 있고 가장 권력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요. 그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인이 아니거든요. 예, 히브리인이거든요. 그거 보면 알거든요. 그 공주가 건지면서도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요, 그 왕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움이겠어요. 얼마나 괴로움이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가 언제 버려질지 모르고, 내가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살면서 재물은 많았을 겁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도 했을 거고요. 정말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요, 히브리인들은 다 모세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나중에 동포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 그가 동포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살인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그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저는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과 벗어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까지 나타나셔가지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직을 버려야 되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도 버려야 되고요. 내게 가장 귀중한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물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한번 TV를 이렇게 켜보시면요, 예, 그 공중파 말고요, 케이블 TV를 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요즘에 TV를 키면 케이블을 주고 봐요. 공중파 이제 드라마를 안 보니까 사실은 공중파를 굳이 볼 게 없더라고요. 케이블은 원할 때 이렇게 하면 맨날 하잖아요. 막 아무 때나 틀면 진짜 사나이 하고 런닝맨 하고 막 하는데, 예, 그 틈틈이 광고를 해요. 무슨 광고를 해요? 보험 광고.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응애 뭐 이런 거잖아요. 보험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보험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요, 내 재물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물이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이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명예래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데 온 국민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 국민들이 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는 정말 부자라고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온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결단이라고 그랬죠? 결단할 게 있습니다. 뭐냐? 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이 가정도 내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도 이곳이 내 하나님의 것임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소유를 받으시라. 이것을 갖다가 강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좀 묘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앞부분에 여호와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래요. 예,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산도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세상이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고요. 그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1절과 2절은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거기 서 있을 수 있는가? 4절에 얘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요.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 해바라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죠? 하나님 저기 계시고 그냥 나한테 쪼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햇빛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보느냐? 예, 돈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인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바라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바라기, 때로는 인맥 바라기, 때로는 재물 바라기, 권력 바라기, 명예 바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를 하면 그것들은 그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예, 하나님이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복자예요. 7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정복자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들아 머리를 들고 문을 활짝 열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왕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현관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대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심지어는 싱크대하고 서랍장까지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어딘가 조그맣게 묶어놓고서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억지로 그렇게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싱크대 문까지도 다 열어놓고 화장실 문까지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림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힘이 세대요. 예. 토르가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예. 예. 하나님이 힘이 세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셉니다. 그분은 힘이 세고요. 용맹하시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전쟁에 능하시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늘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하는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이 다스리신다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용맹함이 우리의 모든 전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싸우실 테니까요. 예, 우리 삶에 그분이 싸우실 테니까, 그분이 다스리실 테니까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활짝 언제 열어야 되느냐? 바로 이제부터 여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재물과 또 재물도,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되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녀도, 배우자도, 재물도, 내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관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또 우리의 모든 두려운 것들일수록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한 가지씩 해갈 거거든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정하면 되는, 오늘 정해서 써내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예, 부부가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이들 스케줄하고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의 스케줄을 잘 보십시오. 왜냐? 이게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가능하겠느냐?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월요일이 올 수도 있고, 예, 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죠.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를 또 일어나고 깨는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아이가 없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어려서 뭘 모를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큰 애들 가지고 하려면 또 바꾸려면 오래 걸려요. 예, 그런데 우리가 꼭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시간을 정하네. 예,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정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예, 혼자 있는 사람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되게 어색해요. 왜냐? 제가 처음에 큐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어색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책상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성경을 펴고서 다 읽고서 막 하려고 하니까, 대학생 때 그때 유행했거든요. 하루가지고 이제 성경을 잘 읽고 생각하고 막,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어색한 게 아니에요. 예, 밥 먹을 때 자리만 바뀌어도 어색한 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 어색한 거는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고민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오래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같이 가족들이 함께 고민해서, 예, 이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떼어놓을 수 있는 시간 정해놓으십니다.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일주일에 30분을 못 내놓는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30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하루에 30분 저게 너무 긴데. 뭐야,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부름도 해야 되고, 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가지씩 만들어서 이제 세팅을 해갈 텐데, 예,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집에 가시면, 또 아니면 오후에 밤에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가 가정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가 꼭 정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정해지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예, 문자가 안 오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그냥 계십시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녕이랬으면 받지를 마십시오. 예, 아직 못 정했는데요. 이러면 서로 그래요? 이럴 수 있으니까 받지를 마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가정은 내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내 왕국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목회지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얼마나 어색한 옷인지 몰라요. 그것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자꾸 옳지 못한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명예,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지혜, 이것들이 우리들 가정에 차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놓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